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69장 찬송가 569장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영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계시록 34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에스겔 34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당신을 향해 오시는 그 모든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모습, 양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핍박과, 어제도 고항사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황제의 숭배를 통해서 단순히 종교적인 어감만 가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정신적인,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까? 거기에 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착복과 그리고 돈만 아는 그런 사상과
현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백성들이 신음에 빠져 있는지, 제대로 성경도 모르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신앙 아닌 다른 것에 혈안이 돼서 이 거짓 사꾼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하는 핍박과 그리고 모든 아픔들을 이중으로 겪는 그런 상황을 주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34장 우리가 읽었던 특별히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는요, 양의 모습을 돌보는 목자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목자는 그냥 목동이 아니고 이것은 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왕 또는 지도자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여러분 꼭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될 내용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나의 목자, 즉 왕이신가를 전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속에 무엇을 물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제가 되죠. 그래서 신앙은 늘 말씀드리지만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말을 무슨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좋게 좋은 것으로 또는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맺는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목자 되셔서 그 목자의 길을 따라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 대전제 속에 어찌 보면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12절부터입니다.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흩어져 있죠. 분명합니다. 벌써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흩어져 있습니다. 벌써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 보면 흩어져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배나 집회나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 마음이 예수께 집중되어 있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요즘은 우리를 구박하고 핍박하는 일이 없죠. 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흩어놓아 버립니다. 그 주께서 그 흩어진 양들을 모으신다 그럽니다. 찾으실 때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내 양을 찾아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질 것이다.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요, 하나님 관계가 흐려져서 이 비오듯 캄캄한 이 지경에 있는 나를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13절 건지신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스라엘 위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듯이, 그리고 출애굽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듯이 우리를 죄악의 그런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듯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본토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창세기나 출애굽기가 그냥 써진 게 아닙니다. 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내 발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의 본토에 있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웃고 어떻게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개인의 감정의 문제, 개인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오락을 즐겨도 그 영혼은 죽고 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를 건져내달라는 기도와 함께 나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내 거주지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목사의 눈에 보기에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그냥 체면 때문에, 눈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보이거든요. 나를 만날 때 나를 간절히 찾으라. 정말 나를 보기 위해서 나를 간절히 사모하라. 너는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우리가요, 건강도 의사가,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료가 때가 있답니다. 어제도 TV를 보니까 잇몸 치료약을 선전하는데 남녀 탤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잇몸에도 때가 있답니다. 그 때가 지나면, 치료할 때가 지나면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죠. 더 이상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데려가서 내가 있어야 될 거주지에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들의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를 건져내셔서 내가 정말 살아야 될 영적인 거주지에 있게 되면 주께서 먹이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워있게 하는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얘기합니다. 일을 생각하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짜증나는 거예요. 육체적인 쉼을 얘기를 하니까 왜 나만 일하고 너는 일하지 않느냐는 투정이 벌어지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고, 육체적으로 고단하지만 이 일을 내가 주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좋다는 것. 여러분, 데이트할 때 피곤하다고 데이트하지 말자 그러면 그 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친구하고 만나는데 이야기하다가 야 피곤하다, 야 그만 들어가자, 그 문제가 있잖아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피곤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그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애할 때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먹고 누워 있는 이 평안하고 안락하는 이 관계를 우리가 부정하느냐?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이것은 꼭 잊지 마시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18절 말씀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기도하실 내용이요. 주님, 내가 주님의 꼴을 발로 밟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떡하려고요? 무엇을 믿고 살려고요? 무엇에 믿는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 말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책임질 무엇이 있기 때문에 꼴을 밟아요? 그 꼴이 어떤 꼴입니까? 먹으라고 준 꼴을 밟아요. 어리석은 거죠. 그걸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는 이미 그 영혼이 죽은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 18절 말씀입니다. 꼴을 먹는 것을 네가 작은 일로 여기느냐? 내가 내게 준 꼴을 너는 우습게 여기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엄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요, 좋은 꼴을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에 싫은 꼴도, 내가 먹기에 거북한 꼴도 주님은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전하지 않아요. 부모가 돼보셨잖아요. 자식이 싫은 소리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돌려서 얘기도 해요. 때로는 때리기도 해요. 야, 이 부모 너 맞아? 내가 너를 부모로 내가 섬기냐? 내가 다른 부모 찾아볼게. 그런 사람 보셨어요? 꼭 그런 꼴입니다. 부모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거부를 해요. 부모 대봐 놓고도 그런 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계속 보실까요?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내 영혼을 닫고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주의 생명수와도 같은 그 은혜를 너는 작은 일로 여기느냐? 오늘 주께서 19절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나님의 양은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뭐든지 먹고 마십니다. 고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그러면 축복입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양인가? 내가 삭군 목자인가? 오늘 돌아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이 삭군 목자가 되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각자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목자시잖아요.
여러분도 가정의 부모로서 목자요?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자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꼴을 먹고 하나님의 물을 마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양이십니까? 당신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당신의 양입니까?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 질문은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 주옵소서. 나를 이 암울하고 캄캄한 이 삶의 지경에서 데려가셔서 나를 먹이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목자와 양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들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더 없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편찮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계신 우리 한우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잊지 마시고 성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길에 나를 들어서게 하심으로 남은 여생 목자 되신 주님의 꼴을 먹으며 마시게 하시는 물을 먹는 주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